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유리겐 몰트만에 져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강독합니다. 오늘은 5번째입니다. 제1장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4.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뜻이겠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어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일상생활의 봉우리, 꼭대기, 정점에 있다. 우리에게는 항상 거듭 다른 일이, 대개는 자신의 관심이 중간에 끼어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우리 생활의 첫 번째 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 세상 안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형태의 오래된 표상 혹은 개념을 취하긴 하지만 이 표상으로부터 불변하는 질서라는 정적인 면은 벗겨내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겠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인간의 재반 관계와 상황을 인간화하는 것. 2. 정치를 민주화하는 것. 3. 경제를 사회화하는 것. 4. 문화를 자연화하는 것. 5.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길들이는 것. 1. 혼인, 가족, 우정과 인간관계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에서 가장 치밀한 영역이다.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사이에서 온갖 비인간적인 요소가 직접적으로 손상을 주기 때문에 혹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함께 살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 속에서 인간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임무가 주어진다. 사랑의 기술은 습득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서로 간의 기쁨을 통하여 죄 용서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항상 놀라운 새로운 시작의 기적 속에서 사랑을 배운다. 아무런 억압이 없는 큰 영역, 큰 마당, 큰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하며 서로로 인하여 뻗어나간다. 우정도 사랑에 속하는데 우정은 남에 대한 애착을 혹은 그녀의 자유 존중과 결합할 줄 안다. 이것은 남의 비밀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의 가능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이 끝장나면 우리는 서로에 관해 고정된 인상을 만든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 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굳힌다. 이것은 죽음이다. 사랑의 죽음, 관계의 죽음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사랑은 그러한 인상으로부터 해방하고 즉 상대방에 대한 고정된 인상, 편견, 판단으로부터 해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준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희망을 가지며 희망을 품으며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기다린다. 이것이 인생이다. 인간의 관계는 혼인과 가족보다 더 큰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회의 토대이다. 여기서 예수의 일에 입각하여 근거하여 판단한다면 한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 혹은 나쁜 사회인지 그 여부는 가장 연약한 그 구성원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가려진다. 천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권리는 단지 자선과 봉사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인간답기를 요구하는 모든 사회의 근본 원리에 속한다. 사회적 입법과 체계화된 건강시설은 가난한 자들의 부담과 병든 자들의 지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 사회의 인간성을 알아보려는 자는 감옥에도 가보아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사람은 사회를 말하자면 아래로부터, 밑사람으로부터, 밑바닥으로부터
본다. 위로부터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바라본다. 이 정치의 민주화는 인권과 시민법으로부터 나오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인간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국가주의라고 하죠. 국가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도록 국가기관을 조직한다. 국가 권력과 권력 행사는 오늘날 오로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점은 한 국가의 국내 정치만이 아니라 그 국제 정치에도 해당한다. 국제 정치에도 적용되는 점이다. 국가 권력과 권력 행사는 인권에 의해 제한되며 만약 이것을 넘어설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 그래서 바르면 신학 선언의 5번째 명제는 다음과 같아. 칼바르트가 주도하여 히틀러 정권 아래 교회가 히틀러 정권에 종속되거나 영합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선언한 유명한 바르멘 신학 선언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과 공의를 환기하고 기억시키고 다시 생각나게 만들고 그와 함께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책임을 환기한다. 나의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기, 기억은 통치자와 피통치자로 하여금 A, B, C 무기, A는 방사능, B는 생물, C는 화학무기, 이것으로 세계를 파멸시키는 방법으로 가상의 적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기는 다른 나라에서 인권이 짓밟힐 경우에 그 나라의 국내 문제에 개입하도록 만든다. 3. 경제의 사회화는 재산 몰수와 국가화가 아니라 이것은 이른바 독재적 전제적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강제적인 재산 몰수와 국가 소유가 아니라 노동시장과 소득의 공정한, 공평한, 정의로운 분배를 의미한다. 이 분배는 물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 그리고 현 세대, 지금 세대와 다음 오는 세대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회마다 체결된 사회 계약이 있다. 그러나 체결되지 않은 세대 간의 계약도 있다. 그것은 오늘날 다음과 같은 것이다. A. 이 사회의 행적인 면에서 노동시장과 생활능력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B.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의 종적인 면에서 노동시장과 생활능력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어린이들은 가장 연약한 구성원들이고 미래세대들은 오늘의 결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소득을 위한 비용은 그들에게 떠맡겨진다. 전가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어긋난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모순된다. 이런 뜻이죠. 4. 우리의 문화의 자연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시급히 요구되는 생태계의 개혁이다. 지금까지의 문화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을 지향해왔다. 인류가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앞으로의 문화는, 미래의 문화는 땅의 우주적인 환경 조건 안으로 통합되고 동료 피조물의 고유한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여기 동료 피조물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 모든 자연을 포함하는 것이죠. 동물의 권리, 즉 식물의 권리, 자연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 환경은 인간 자신을 위한 인간의 파괴적 이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다음과 같은 말은 사실이다. 인간이 더는 자신의 중심에 서지 않을 때 인류는 살아남을 기회를 가진다. 자신의 중심만이 아니라 인간이 지구, 자연의 중심에 서지 않을 때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인간은 창조의 멸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하여 창조된 것도 아니다. 인간의 영원한 영광을 노래하는 하늘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큰 창조의 사귐 안에 창조된 피조물이다. 흔히 7일 창조 중에서 6일간의 창조 중에서 마지막 창조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창조의 멸관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모든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지만 마지막 창조 다음에 오는 최종적인 것, 사bat, 안식,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모든 만물과 더불어 만물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런 것이 창조의 마지막 복물이다. 창조의 멸관은 인간이 아니라 사bat, 안식이다. 평화와 공유와 기쁨이다. 만물의 사기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6. 현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향적으로 자신에게 길들이는 대신에 다시금 교회가 외향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길들여줘야 한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의 모든 자기 관심, 교회가 어떻게 존속하고 계속 성장하고 존재하느냐, 영향력을 떨치느냐, 영향력 증대 등등은 하나님 나라의 관심에 종속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관심 아래 속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는 그 정당성, 교회의 정당성을 잃는다. 교회 정신과 조직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응할 때, 하나님 나라에 상응하고 일치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한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모든 존재의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며 없어도 무방한 있으나 마나한 없어도 좋은 종교 단체가 되고 말 것이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에 길들이는 것은 오늘날 복음화와 해방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파송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첫째로는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세우고 미래의 영생을 보증하는 신앙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또한 하나님이 교회를 파송하는 것은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멸시받는 사람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권리를 상실한 사람에게 권리를 가져다 주기 위함이다. 믿음으로 상한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것과 상처난 몸을 고쳐주는 것이 서로를 보완하듯이, 서로를 보충하듯이 복음화와 해방은 서로를 보충한다. 교회 사명을 복음하라고만 말하는 보수적, 보험적 교회가 있다면 교회 사명은 또한 해방이다 라고 하는 또 교회가 있지만 이 둘은 서로가 배제하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모퉁하는 말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바닥 공동체와 민중교회의 복음이다. 여기서 민중교회는 한국에서 태생된 민중신학과 그 실천적인 공동체의 민중교회를 모트만이 알고 이 책에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교 분부와 땅끝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선교 분부와 혁명적인 명령, 회개의 설교와 경제와 정치의 불의한 상황을 더 나은 정의로 변혁하는 것, 하나님과의 평화와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투쟁, 이 양자는 뗄 수 없이 함께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세상이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한다. 교회는 복음화하고 해방하는 공동체다. 복음과 복음화와 해방, 이것을 다 동일한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화는 흔히 개인의 어떤 영혼 구원 혹은 교회의 설립과 개척 혹은 성장만 말한다면 해방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더 나은 정의, 평화로운 세계를 위하여 투신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도무지 교회도 아니다. 이 길로를 더 첨예화해서 더 날카롭게 다시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교회도 너희에게 저절로 주어질 것이다.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묻는 남녀 신학자들, 남녀 목사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말하건대 교회를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살아있는 교회도 저절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교회를 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교회도 주어지고 온전한 토대 위에서 성장 발전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국가도 저절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국가의 안전을 염려하거나 자신의 권력에 신경을 쓰는 남녀 정치가들, 남녀 시민들과 모든 이들에게 말하건대, 여기서 왜 남녀라고 썼느냐. 제가 직역을 했는데 독일어에서는 모든 명사가 남성, 여성, 중성도 있지만 남자, 여자라는 말이 우리는 사람이라고 뭐 표현하지만 정치가에도 그 남녀에 따라 그 의미의 그 용례가 다르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해서 쓰는 거죠. 남자 정치가, 여자 정치가, 남녀 시민, 남자 시민, 여자 시민. 우리는 그냥 정치가들, 시민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들에게 말하건대 국가를 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해라. 그의 의를 생각하라. 그의 정의, 공의, 그의 의로움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국가 권력이 사람과 자연의 권리에 봉사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경제도 살림살이도 너에게 해결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의 성장을 위해 일하는 기업가, 남녀 기업가, 남녀 노동조합원들, 생산자들, 소비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말하건대 소득과 성장을 잇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제3세계 국가들과 우리 제1세계 유럽의 제1세계의 그늘에 있는 가난한 백성을 위한 정의를 생각하라. 다음 세대들의 정의를 생각하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노동하지 않는가. 우리의 노동은 단지 우리를 위한, 우리 세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후손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뜻이겠죠. 자연을 위한 정의를 생각하라. 자연의 정의, 자연의 권리도 생각하라. 우리가 그로부터 생명을 얻지 않는가. 자연으로부터 땅을 얻고 땅으로부터 거주지와 음식도 얻고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도 얻으니 자연을 위한 정의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느긋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하면 영속적인 발전도 저절로 너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자신의 정체성도 저절로 주어질 것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활 때문에 염려하고 스스로 불안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건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뛰어들고 참여하라. 비겁하게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거나 뒤로 돌아서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참여하고 뛰어들고 함께하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이며 자신에게 진실하고 참으로 자신을 발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우리 안에 매우 깊은 곳에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 너희 가운데는 너와 나 사이에서라는 어떤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란 말은 우리의 마음 안에 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가 그의 날에 마지막 날에 완성할 만물의 거듭남, 새로워짐,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 뭔가 이미 여기서 그것을 이미 여기서 오늘 보여주어라. 살아서 활동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이로써 제1장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읽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성수적 전망, 3. 신학적 해명이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4.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드렸고요. 이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